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길에는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결혼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장례식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몸이 다치고 병드는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절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음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인생길은 어쩌면 힘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힘든 일, 힘든 마음을 잊을 만큼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에게 이 일이 얼마만큼 기쁜 소식이었는지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는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목자들이 처음에 막 기뻐하기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심판날이 되고 죽음의 날이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면 놀랄 날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내가 그냥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면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 심장마비로 죽는 날이에요. 왜요? 내 모든 머릿속의 가치관과 내 삶의 믿음과 내 안에 있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가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잘못을 했어야죠. 다른 분이 아닌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 것을 내가 그냥 잘못 알고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그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인데 쉽지 않아요. 너무 큰 잘못은요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그 잘못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나타난 천사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큰 기쁨을 줍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고 모든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즐거운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두가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 소식은 성탄의 결과, 성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도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너가 이제야 성장했구나. 네가 어린아이였지만 이제야 성숙했구나.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지금 먼 땅 멀리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났다. 가서 경배를 해라 라고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태어난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일생에 천사들을 만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남편도 천사요, 아내도 천사요, 자녀도 천사요.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사들을 알아보십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죽은 뒤에야 알아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라고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로또보다 귀한 천사들을 이미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더 나은 로또만 기다리며 현재의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 안타까운 삶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천사가 되기를 원해. 내가 당신의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셨어 라고 알리는 것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천사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천사들이, 또 한 명의 천사가 이 예배 시간에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센스 있게 떨어진 걸 갖다가 주워주고,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우리의 욕심은 지금보다 더 나은 천사들, 더 좋은 천사만 기다리면서 현재의 천사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알아볼 때 우리는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거룩한 탄생의 소식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소식이 오늘 이 시간 2025년에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쁘냐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해준 소식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온 그저 설화에 불과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정확성, 진실성, 무호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인가 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신학자가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안 읽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 있어도 읽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연구를 하면 정말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구나,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쓴 책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낼 수 있는 말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는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은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냐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자, 왕도 아니고 서기관 대제사장도 아니고 아무 들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만 치는, 그들의 이 양만 친다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양만 친다는 건 아주 단순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양이고 그냥 계속 양만 치고 젖자고 양치고 잡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죽는 삶이에요. 근데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낮은 자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놀랍게도 공짜라는 거예요. 무료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노력도 아니고 그저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탄 전날 우리는 선물을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료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한 것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 선물은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성탄 선물의 특징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기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선물을 준비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기뻐서 그 마음을 선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성탄 선물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탕 하나 주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래.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누군가에게 정성껏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성탄 선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너무나 귀한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여러분 10분만 참아보십시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10분 안에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주신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성탄절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카드를 나누거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받을 대상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선물을 나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성탄절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고 광고를 했어요. 붙였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그저 주는 선물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징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지금 풍성해서 이까지 선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빵만 나눠줘도 교회 안은 꽉 찼어요. 교회 성탄절이면 아무것도 안 나눠줘도 꽉 찼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따뜻한 곳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요.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졸려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이건 따뜻하게 한 사람이 잘못이지 조는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졸리게 설교하는 제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고 그래서 선물의 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귀해집니까?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려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가 다 돼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찾지 않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갈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분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줄 때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많이 주셨을 때는 안 찾고 꼭 빼앗았을 때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들 때만 찾으니까 힘든 걸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가 풍성하게 맛있게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힘들 때만 부모에게 전화를 해요. 자녀가 전화 오면 덜컹할 때, 좋을 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덜컹, 또 뭔 일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을 헌금으로 얼만큼을 드리면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 배운 것은 그거예요. 어릴 때는 생일날 내가 받지만 나이가 들면 내 생일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된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생일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생일이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의 의미를 깨달을 때쯤 우리 부모님은 이곳에 안 계셔요. 이곳에 안 계셔요. 여러분, 생일이 왜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누군가에게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고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속썩여서 기대에 못 미쳐서 자녀들이 속썩일 때 마음 아픈 적이 있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똥오줌 못 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포기했습니까? 버렸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거두셨어요. 결국에 우리가 정신 차릴 때쯤 되면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최소한 자기가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볼 자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채울 만큼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1차, 2차, 3차, 4차에 대안을 계시는, A 플랜이 깨지면 B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보고 인생 사람들의 부모님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천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선물은 꼭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물을 탁 까볼 때 요즘 어때요? 탁 까볼 에이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복권 막 하다가 100원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에이 500원 그러면 에이 500원이면 본전일 수 있고 1000원이면 본전일 수 있는데 본전도 에이 왜요? 내가 기대했던 선물이 아니면.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의 예표예요. 우리가 갖추는 선물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거저 주었는데 너무나 귀한 거라 여기 있는 선물로 준비할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양을 두고 떠날 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희생을 감당해도 후회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에요. 목자들이 지금 그 양을 두고 끝나고 나서 선사의 얘기를 듣고 바로 서둘러서 이 전해진 소식이 진짜인가 가보자, 확인하러 가보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해요.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들려진 말씀이 진짜인가? 우리 예수 믿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막 암송하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 선을 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적은 있어도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인가? 이게 그러한가요? 고민을 하는 만큼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면 들리고 보려고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 꽂혀 있을 때는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는 것은 이것이 진짜인가? 그래서 목자들은 출발을 해서 갔더니 베들레헴 그 먼 길을 떠나서 갔더니 아기 예수가 그 위에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게 진짜인가 해서 이 머나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야 이게 신기하다. 기이하다.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진짜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진짜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두고 떠날 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을 감당해도 후회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사명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수십 시간, 10시간, 20시간, 저도 어렸을 때 7시간 이상 쳐도, 하루에 7시간 쳐도 지칠 줄만, 그건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돈 받고는 못 쳤을 거예요. 돈 받고는 못 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터에서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기쁘다고 합니다. 저는 낚시터에서는 1시간만 있어도 힘들어요. 안 잡히면 더 재미없어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바리바리 장비를 챙기고 막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만큼 낚싯대하고 투자하고 한 만큼 고기를 잡아오냐 회를 사 먹는 게 싸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손맛이라는 거예요. 다시 잡은 물고기조차 나눠줘요. 다시 방생을 해요. 나눠줘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뭐예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취미를 찾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것에 꽂히면 그것은 다른 것을 다 이러고 포기하고 대체를 해도 이 맛에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낚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양에 있습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이 땅의 삶에 있습니다. 양이 목표요 소망이었어요. 돈이 목표요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도 찾고 내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는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왔던 그거보다 더 큰 소망과 비전, 사명을 찾았습니다. 왜 자기가 양을 쳐야 했는지, 왜 돈을 벌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태껏 양을 기른 이유, 그 양을 기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돈을 써야 될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돈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그동안 양을 치었던 것들을 드려야 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으는 기쁨에서 더 큰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으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모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곳, 남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단과 교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단은 다 보면 나중에 보면 금고를 털면 금덩어리로 숨겨놨어요. 그냥 여기저기 수백억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자금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교회는요, 털털 털면 다 재정에서 다 나가 있고 흘러가요. 교회는 목적을 위해서 모으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쓰지 못하는 돈은요,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잘 살고 왜 건강하기를 소망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으니 돈이 아니고 그의 삶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돈을 벌 때보다 자녀를 위해 쓸 때 더 기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를 자녀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생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의 돈을 무척 아끼셔요. 참 아끼셔요. 뭐 조금만 함부로 써도 막 뭐라고 하셔요. 아껴야 된다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통 큰 분인가 하는 거는요, 명절 때 가보면 알아요. 막 갈비도 소갈비 뭐 그냥 명절 때 돈도 없는 분이 돈도 없고 맨날 어렵다고 하는 분이 명절 때는 자식 먹이는 데는 막 그냥 안 할 거예요. 장 보러 가면 이거 사라. 저런데 다 좋은 것만 사요. 평상시에는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끼셨던 부모님이 자식의 입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를 자녀에게서 찾았고 자녀가 우상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될 책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천사가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깨달은 부모들은요, 자식이 철없고 자식이 뭘 해서가 아니라 속썩여도 자식 입에 무언가 넣어주는 것이 더 기쁨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자녀보다 가족보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에서 더 찾기 때문에 자녀의 슬픔과 아픔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철이 없어서 지금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서 자신이 했던 것을 부모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는 갚으려고 그러면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것을 그들의 자녀에게 또 내리사랑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명을 찾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찾으면, 더 큰 사명을 찾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쁠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명,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 전해주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소식을 듣고 자신들만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긴 여행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도착할 때까지 지금처럼 차 타고 가면 금세지만 그것을 걸어서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가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내가 이제 임신을 할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유대인에게서는 다른 방법으로 임신했다, 수태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임신을 한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순산한다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 임신하고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죽는 거, 임신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모든 그런 드라마의 표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가 내 뼈를 갉아먹고 있어. 얘가 내 영양, 내가 먹는 걸 다 빨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그래도 또 끝나고 나면 임신 후유증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과 바꾼 것이 내 자녀니까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목숨을 걸고 자녀를 갖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은 마리아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리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옆에 있는 요셉은요, 더 황당해요. 이건 내 자녀도 아니고 이건 누구 자녀냐, 도대체 이걸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돕는 자들의 사명이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찾은 사람들, 저건 귀한 사명이고 그 옆에 돕는 자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돕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성도들, 돕는 자들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힘있게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의 참모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올바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희가 이제 몇 달 있으면 초등학생이 끝나고 중학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등부가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섭섭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동을 해요. 성숙을 해요. 이러한 자리에서 예전에는 속썩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걸 알아요. 오늘은 글로리아랑 키를 재보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비슷해요. 다음에 만나면 누가 더 클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이렇게 쑥쑥 자라져 있어요. 세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도왔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돕는 자의 역할과 리더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어떤 역할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가 하든 우리는 서로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짜증은 빼고 불편하고 힘든 일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동시에 된다면, 짜증이 포함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난다는 얘기는, 섬기면서 짜증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불편함과 힘든 것을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길을 떠날 만큼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명을 찾은 사람에게 사명을 위해 떠나는 길만큼 가슴 벅찬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꿈과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일치할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지금 평소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잘할게요. 내년에 잘할게요. 내후에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말보다 지금 조그만 걸 잘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잘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규칙이 그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일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작은 일,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 모인 가운데 그 5,000명을 먹이게 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년이었어요.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소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열매로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은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일 또 내후년에, 내년에는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하면 더 큰 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큰 것을 맡길까봐 혹시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도 채워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도울 자들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신실한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현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현재 맡기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마음에 안 들어갖고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내일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내주신 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아름다우면 귀하면 그것을 찾은 거예요. 모든 반찬이 다 내 입에 맞지 않지만 맛있는 반찬 하나를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게 모두 다 마음에 드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 왔더니 그래도 또 나에게 인사하고 나를 반겨주는 한 사람, 그 주님만 바라보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할지언정 덜 행복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양을 두고 떠날 만큼 먼 길을 떠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때가 밤이었습니다. 밤이면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깨어있어야 하는 그 사명,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목자들이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남자들은 그냥 코 골면서 자는데 여자들은 발치락해도 애가 조금만 뭐 해도 금세 깨요. 깊은 잠을 못 자요. 대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지금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긴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야 될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밤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둠과 밤과 같은 이 타락한 이 땅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이에요. 밝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두운 곳에 나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뭐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나한테 죄 짓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죄는 어둠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누군가의 연약한 마음에 다시 빛이 되줘야 되고 소망이 되줘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 금년에 받은 사명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목자들은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더 큰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은 크고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부재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본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작은 것들이 소리, 이거 작다고 보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작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를 해요.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해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힘든 것들을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은 내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즉시 시작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가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이 사명이 대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탄 카드는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요, 우리의 삶이 성탄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카드 인상 탁 쓴 거 찍어서 보내면은 보면서 놀랄지도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탄카드 제대로 작성하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웃는 건 참 쉬운데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밝은 모습으로 괜찮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잘못해도 괜찮아, 용서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는요 목사도 힘든 일이고 모두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쉬운 일이 사명이겠습니까? 힘든 일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도 예수님 핑계로 또 사명의 땅을 향해 나가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